전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가지 않느냐. 그러다가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은 루카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루카복음 15장에는 루카복음이 고유하게 전하고 있는 자비의 복음이라는 그런 시리즈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되찾은 양의 비유, 또 되찾은 은전의 비유, 되찾은 아들의 비유, 이렇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비유의 내용은 하느님께서는 죄인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죄인 한 사람이 하느님께 돌아오게 될 때 하느님께서는 그 죄인 하나를 자비와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또 하느님의 가장 큰 기쁨이 그 사람의 돌아옴, 곧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죄인에 대한 하느님의 자비, 사랑 이것만 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방금 알려드렸던 되찾은 양의 비유, 되찾은 은전의 비유, 그 다음에 되찾은 작은 아들의 비유, 여기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라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이 말은 누구를 향한 말일까요? 바로 오늘 복음에도 나오죠.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을 향한 말이었습니다. 루카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죄인들에 대한 자비와 사랑, 또 한 사람의 영혼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런 하느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안에도 있다라는 것도 알려주고 있지만,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처럼 하느님에 대한 아주 열심한 신앙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또 하느님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도, 그리고 또 하느님에 대한 풍부한 신앙의 경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때 하느님과 함께 기뻐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까지도 예수님께서는 품에 안으시려고 했다는 게 우리가 오늘 복음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사제 성화의 날입니다. 교회는 오늘 모든 사제들이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또 사제들이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품고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서도 또 예수님에 대한 아주 풍부한 경험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복음에 나오는 비유처럼 예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역설적으로
사제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라는 이 예수님의 초대의 말씀처럼 모든 사제들이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간직할 수 있도록 또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교우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제들이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간직하고 죄인 한 명이 하느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또 그 죄인 하나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그 죄인들을 향해 찾아가고 다가가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2년 전에 사제성화의 날에 제가 매일 복음 해설을 올리고 있는 오늘의 말씀이라는 앱에 제가 올렸던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를 좀 읽어드리면서 여러분들 강론을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어요.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교우 여러분, 우리 신부님들이 많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서품식장에서 본당 신부님께서 입혀주시는 제의를 입으며 눈물을 펑펑 흘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신부님이 되고 싶다고 하느님께 기도했었고 교우들에게 하느님께서는 절대로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신부님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사제로 살아온 지가 이제 13년입니다. 하느님께서 인도하신 이 길 안에서 저 또한 부족한 한 명의 신앙인이기에 끊임없이 넘어졌고 하느님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저를 뒤흔들어 놓은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단에 설 때마다 또 부족한 강론이지만 그래도 하느님의 말씀을 교우들에게 전할 때마다 그리고 제대 위에서 성체 성사를 거행할 때마다 이렇게 못난 저를 붙들고 계신 하느님을 다시 만납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며 입었던 그 서품 제의를 바라볼 때마다도 서품 받았을 때 첫마음을 다시 기억하게 만들어줍니다. 사제를 변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강한 무기는 교우들의 기도입니다. 신부님들은 신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는 얼마나 하느님과 일치하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선포한 하느님 말씀을 나는 얼마나 가슴에 담고 사는가? 내가 교우들에게 한 말에 나 또한 떳떳한가? 바리사이들처럼 율법학자들처럼 나도 머리로는 하느님을 잘 알고 있으면서 내 마음은 하느님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여러분들의 기도는 신부님들에게 회초리고 다시 하느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사제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사제를 위한 기도를 한 번만 해주세요. 저희 사제들이 첫 마음을 간직하고 예수님께 다가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숙제는요, 이 못난 본당 신부를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교구에 있는 모든 신부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사제를 위한 기도 한번 이렇게 바쳐주시고 신부님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교우들 한 분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또 누구보다도 죄인들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또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그런 사제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 못난 사제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아멘.